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정직할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어디죠? 율로프는 몰에서 여기 근처 요 앞인데 핸드폰을 개통을 했어요. 세 개에서 저랑 아내랑 지니 것까지 세 개를 개통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알 수 없이 막 요금이 더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뭐 20몇 불, 20몇 불에서 한 90불 정도가 세 개 합쳐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0불, 뭐 어떨 때 보니까 뭐 100몇십, 60불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핸드폰 개통한 데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번도 개통하지 않은 새로운 번호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쓰지도 않은 번호 요금을 냈고 그리고 저희가 개통한 요금이 멕시코와 미국까지 다 로밍이 되는 요금제인데 우리가 노예 모임 때문에 시애틀에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왔을 때 한 로밍 요금이 청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거기 직원이 본사의 실수라는 거야. 본사의 실수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몇 번을 가면서 알고 봤더니 처음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번호 하나를 더 개통하고 이거는 우리랑 안 맞는다서 이걸 지워주세요 했는데 이걸 안 지우고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쓰지도 않은 번호가 애딩돼 있었고 나중에 계속 캐묻다 보니까 찌니께 뭐죠? 그 로밍이 원래 돼야 되는 로밍이 안 되는 옵션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본사의 실수고 시스템적인 에러고 뭐 이렇게 툭툭툭 얘기하더니 처음 봤을 때는 왜 이걸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3개월이나 지나서 갖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오히려 막 저한테 블레임을 하는 거에서 이거는 당신이 계좌를 오픈했고 그리고 오토 디파짓으로 처리하라고 당신이 레커멘드해서 내가 한 거다. 누가 이거를 매달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뒤에 체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당신은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보겠대.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 실수가 맞고 그리고 그래서 150불 정도를 리펀 해주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3번을 찾아갔어요. 거기 그 매장을 3번을 찾아갔는데 3번을 와서 거기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동안 내가 하도 거짓말해서 카운트를 봤더니 10번을 거짓말했어. 이게 본사 실수다. 여기 그 조금 있으면 10분 있으면 전화 걸 거다. 안 와. 근데 알고 봤더니 전화 안 하고 온라인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그리고 리펀을 했을 테니 1, 2일만 기다렸는데 전화가 또 안 와. 또 걸었더니 월요일날 오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 갈게 해서 또 전화 왔어. 그럼 오늘 올 수 있대. 그렇게 해서 그 짧은 순간에 10번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이 나라 사람들하고 다시 거래하면 안 되겠다라는 되게 마음에 안 좋은 기억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시간과 돈을 손해봤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과는 거래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게 너무 각인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여기 누구랑 얘기하냐면 유대인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고 믿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선행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에게 돈을 발취하고 사람들 성전세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너네가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우리가 교회 가는데 교회 갔다 상처받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이유가 말은 너무나 예수님 같은 말, 나는 예수님의 너무 존경하고 예수님 같이 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랑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숭실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근처에 이제 밴쿠버에 있는데 숭실교회 원래 그 창립하신 분이 변상호 목사님인데 지금 그 교회 진상호 목사님 와 계신데 원래 개척하신 분이 변상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선원들에게 전도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밴쿠버에서 정착했는데 뭘 하셨냐면 그분이 여기 와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사모님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예배드려주고 막 그러다가 그분들이 그럼 교회 하나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숭실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커져서 지금은 꽤 이제 교회당도 있고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분이 여기서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제 한국에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섬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진도에 가면 보길도라는 섬이 있대요. 근데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 배 타고 막 몇 시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섬이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셔서 전도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섬에 가보셨나요? 섬에 가면 전도가 진짜 안 됩니다. 거기는 그 배 타고 가니까 우상 이게 되게 막 무슨 뭐죠 이렇게 바다 용암이게 막 제사도 지내고 미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막 배 타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거의 안 나오고 우상 막 제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의 거기서 전도를 못 한대요. 근데 그분이 뭐부터 하셨냐고 보니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할머니도 집을 고쳐줬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집이 이제 막 문도 막 스스로 못 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위험하잖아요. 자다 일어나면 넘어지니까 손잡이를 다 달아주고 가서 저 화장실 고쳐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거 얼마 주면 되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집을 고쳐주고 그리고 도배를 막 그냥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집은 그 할머니가 20년 동안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 섬인데 그 돌이 막 집 앞이 막 자갈밭이라 땅을 팔 수도 없고 자식들이 막 그 업자들을 보내서 했는데 그 땅이 아파지고 막 벼랑끝이라서 종아저로 묻을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변상호 목사님이 그 전라도 섬에 그 진도에서 자재를 다 사다가 일주일 동안 땅을 다 파서 자기가 그 정화조를 붓고 화장실 설치했대. 근데 그 할머니가 정화조국이 없어 화장실이 없어서 20년간 밭에서 볼일을 봤대. 근데 처음 앉아서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할머니네 집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온수통을 설치해놓고 온수통도 다 사다가 온수시설을 해가지고 그분이 막 배로 오래 타셔서 설비 이런 걸 다 하신대. 그래갖고 그 온수통을 설치해가지고 싱크대에서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데서 설거지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섬에서 사니까 사연들이 막 남편한테 매 맞은 분들 막 무슨 폭행당하고 가정폭력에 뭐에 막 사연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바다에 또 저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20년째 30년째 혼자 사시는 거 막 이런 할머니들인데 자식들은 멀리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다 그거를 고쳐주고 뭐 해주면서 어느 날은 할머니 물어보시대요. 목사님 나 교회 나가면 얼마가 나가야 돼? 난 돈이 없는데 얼마 내야 돼요? 목사님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1,000원은 너무 작고 한 2,000원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이면 저 캐나다 달러로 2달러 정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옆집 할머니는 2만 원 낸다는데 그거는 자식들 왔을 때 가끔씩 한국에서 서울에서 자식들 내려오면 그 정도 하신 거고 다른 할머니들 다 1,000원 이상 갖고 오세요. 1,000원도 너무 작은 것 같고 할머니 한 2,000원 정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2,000원 갖고 가세요. 2,000원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나 제사 지내는데 괜찮니? 제사 지내고 저녁에 시간 나오면 옵시다. 그래서 아침에 제사 지내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나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전도를 해가지고 특히나 화장실로 고쳐준 할머니를 그 독일도 주변에 섬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섬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섬을 주일날은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하셔갖고 몇 개 섬을 돌아다니는데 그 할머니가 하루에 4번 선착장에 나오시네. 목사님 언제 오시나? 그 섬에 배가 어떤 날은 파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목사님이 안전하게 도착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화장실 고쳐준 할머니가 너무 정말 혹시나 목사님이 배 타고 못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고 할머니 지금 배가 올 시간이 아니에요. 아는데 혹시나 목사님이 못 오실까봐 안타깝고 염려가 돼서 그런다고 하루에 주일날 4번을 선착장을 계속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정착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모길도라는 섬에 저렇게 할아버지들이 정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저 앞에 보면 이 강대상이 그 버려진 배를 주워다가 그 배 모양 위에다 강대상을 얹은 거예요. 동광교라고 앞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동광교회, 모길도 동광교회인데 거기다가 저렇게 배에다가 동광을 써놓고 강대상을 배 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저기서 이렇게 예배 드시고 예배 안 드리면 평일날은 다 밭에 가서 밭일 같이 도와주고 물고기 잡아오시고 같이 가서 말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체크무늬 난방 해주는 목사님 같이 다 평소에 밭일 다 해주시고 저렇게 그냥 섬 사람들하고 평일날은 다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하는데 농사일도 할머니 힘이 없어서 김을 못 메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김을 또랑은 이렇게 파는 거다. 잡초 이렇게 뽑다 이렇게 하고 다 가서 잡초 뽑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전도가 돼서 오신다. 그래서 세련된 교리 얘기하지 않고 가자 화장실 고쳐주고 김 내주고 도배해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저기는 교육의 주 아니에요. 섬 사람들은 전도 안 돼요. 그게 통념이에요. 목회자들이 그 섬에서는 정말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전도 안 된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할머니들 화장실부터 고쳐주시면서 지금 6년째 됐는데 저렇게 교회가 정착이 돼서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다고 또 가난하다고 안 가는 사람들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변상호 목사님 가시면 밭일 다 해주고 할머니 나 커피 한 잔만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커피 타갖고 전도하는데 저는 그 커피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저 정도 해주면 집에서 가장 깨끗한 컵을 갖고 와서 거기서 커피를 타서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커피 한 잔이 정인데 이제 그런 거 얻어먹으면서 이분은 이 보상이 다 됐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계속 여기 고쳐달라 집에 여기 고장난다고 전부 다 목사님께 전화하는데요. 근데 그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꺼이 이분한테도 이제 앞으로 커피 얻어먹겠네 이런 기쁨 하나로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갖다가 집 앞에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가보면 문어 무슨 물고기 막 이렇게 집 앞에 막 다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맙다 이런 표현을 이런 게 딴 게 없으니까 자신들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잖아요. 물고기를 갖다가 아침에 문 열어보고 자기는 낚시도 할 줄 한 번 낚시도 못 해봤대요. 바다에서 낚시도 할 줄도 모르고 배 그것도 모르는데 항상 물고기가 집에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물고기를 갖다 이제 거기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죠.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하고 네가 맞냐, 네가 하는 게 옳냐는데 네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봐줘서 그 일을 할 거 아니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존경과 칭찬만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걸 지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8장 40절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직한 사람들이 역겨워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성은 거짓말하는 게 본성이에요. 거짓말하고 담배를 숨기고 경쟁에서 이기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어리숙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호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쳐먹고 착취하고 이런 거는 본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들여서 봉사하시고 어려운 사람 먹이고 이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제가 칭찬을 받지? 내가 칭찬을 받아야겠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따라가지?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셔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정직하려고 우리가 막 정직하는데 대가가 필요합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 누군가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하면 남들보다 더디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막 손해를 보다 보면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나처럼 같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귀하게 되죠. 근데 거꾸로 계속 거짓말하고 남들 등치고 또 순간적으로 막 속여서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불편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보면 역겨워져요. 그리고 더 심하면 무리해서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흠집이라도 되고 저 사람 뭐라도 뒤라도 해서 뭔가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쫓아버리죠. 제가 초창기 왔을 때 여기 캐네디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그 원로 처음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근데 그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가 죄다. 성경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죄라고 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일날 오늘 좀 늦게 오시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셨는데 주일 청소하시라고 주일날 정시에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다가 교인들의 미움을 꼭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옳은 얘기하고 정직한 얘기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다 보면 칭찬보다는 미움을 더 받아요. 가족들에게도 미움받고 친구들에게도 미움받고 너만 잘났냐? 너만 정직하냐? 너만 거룩하냐?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소외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도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정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41절에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한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인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중에는 진실을 듣는 귀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들을 때 정직하게 살려는 성경 말씀이
똑똑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는 방향과 맞으면 이해가 잘 돼.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학력이 낮아도 성경 말씀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얘기구나. 근데 뭐죠? 계속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착취하고 내 자신을 덮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어려워.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보질 않는데 그런 삶을 자꾸 얘기하니까 불편하고 이해가 안 돼. 누가 봐도 이건 분명한 말씀인데 무슨 뜻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고 악한 사람들로 갈 거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얘기하고 정직에서 멀어지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부정직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계속 가까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어보면 서로 그 사람도 정직하지 않고 나도 정직하지 않아서 서로 이득 관계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뺏어먹을 거 있나라고 가까이 가고 그 사람도 나한테 뭘 착취할 게 있나 그래서 겉은 되게 친해 보이는데 그 속은 전혀 교류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지향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자양하면 좋은데 주변에 다 거짓말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속이 시커먼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그러면 저 한국에 어디 달동네에 다닥다닥 모여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지옥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불순한 의도로 나를 착취하려고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착취하려고 그런 의도로 계속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끌려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자연 환경에 주택에 아름다운 주택을 꾸미고 있어도 주변에 모여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커먼 사람들. 그리고 계속 신경전 버리고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은 다 뺏기지? 어떻게 하는 건 이 지키지? 이러면서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계속해서 삶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지방 교회는 거기에 큰 종탑이 있었어요. 종탑이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 막 주일날 땡땡 종 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교회 오고 시골에는 옛날에 주일 되면 땡땡 그 소리가 오면 교회 오라는 교회 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나름 도시였는데 교회에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탑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종소리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치셨니? 진짜 좋대. 종소리가 되게 밝고 좋은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종을 땡땡 치면 민원이 들어와서 못 친대요. 그래서 누가 민원을 넣어요? 뭐 불신자들이요? 아니면 불교신자나 다 종교에서 되니까 누가 민원을 넣겠어요?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 왜 그런가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교회가 생각나요. 옛날에 교회 가야지 그 부르는 소리 같대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드는데 누가 했냐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구청에 민원을 낸다고 시끄럽다고. 만약에 마음이 찔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기는 쉽고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똑같아. 어디 가든지 회개하라고 하나님 막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찔르는데 회개하기는 쉽고 마음은 계속 찔려. 그럼 두 가지 선택이에요.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님을 쫓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정직하고 나를 계속 깨뜨리지 않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주도권을 주시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나한테 영향력이 생겼는데 회개하기는 싫어. 근데 목사님은 계속 마음에 찔리는 일이에요. 둘 중에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님을 쳐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수위를 낮출 생각은 없거든요. 계속 타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주도권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직하게 마음이 변해져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리하면 아멘을 잘하죠. 자기가 뭘 이렇게 생기면 자 오늘 마지막 절에 44절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이제 예수님께서 한층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되는데 제 것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말하나니 인격적으로 말하는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리고 더 큰 거는 그것이 내 본능이 돼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관계가 끊어지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본능처럼 술술술 나는. 저도 그 여자 한 명은 젊은 여자 스텝이었고 한 분은 좀 중년의 아저씨인데 둘이 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얼굴색 하나도 안 되는 거짓말을 티키타카 하면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이거 막 얘도 뭔가 놀래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는 더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그 자기들 잘못한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에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글 리뷰를 써놔요. 자기 매장에 대해서 구글 리뷰를 써주는데 리펀해주고 실수하고 이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걸 요구하는데 그 요구 속에 뭐냐면 내가 너 돈 환불해줬잖아. 환불해주면 너도 나한테 리뷰 써줘. 근데 자기들의 실수로 사기를 내가 주중에 가서 시간 버리고 그리고 에너지 쓰고 그걸 또 말하고 아내도 핸드폰 갖고 직장 들고 내가 상대방이 받던 그 손해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게 없는.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엑스트라로 돈을 냈겠죠. 근데 그런 상대방이 입은 피해, 상대방이 치른 대가, 자기들의 실수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게 없는. 그리고 내가 리펀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좀 가져와. 이런 요구를 너무너무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이 거짓말로 잠깐의 이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관계를 다 깨가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삶이 되는 순간 이런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거짓말하고 싶은 본능과 욕구가 우리 본능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면 우리가 특별히 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본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쉽게 거짓말해서 덮어버리고 쉽게 누구 속여서 지름길 가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닮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 한 이런 옛 본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만났던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오랫동안 그 민족 자체가 버려진 채로 본능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성 자체가 거짓말이 기본값이에요. 얼마나 잘 숨기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치.
그리고 속아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속여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사회의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한 지옥 같은 삶이죠.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회성 자체가 거짓말이 기본값이 돼서 너도 나도 얼마나 더 거짓말을 세련되게 잘하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느냐, 이걸로 판단이 나요. 근데 반대로 여기 캐나다 땅은 시작할 때 기독교 문화로 시작했습니다. 이 어쨌든 옳든 그르든 간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 백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원주민들 안에 복음을 전해서 여기 애국가에 보면 God give us land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기본 정서는 정직함이에요. 솔직하게 이민자들 여러 명 오잖아요. 근데 가장 기준이 뭐냐면 너 정직하게 이 얘기할 수 있니? 너 지금 네가 사는 스테이터스 살아가는 모든 방식 정직하니? 거기서 한번 신뢰가 깨지면 모든 앞으로의 그 정책이 무너져요. 저도 캐나다에 처음 정착할 때 뭐하러 왔냐서 목사고요. 여기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가 목사인지 신학생인지 알아보면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 신학 전공하겠다고 하니까 신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워크퍼밋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학생들만 안 줘요. 얼마부터. 왜냐면 신학교 다닌다고 하고 안 다녀요. 신학교 다닌다고 공부한다고 와서 교회 안 다니고 이래 불법체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나가서 떠도니까 이민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온 목사들 믿을 수가 없다. 한국에서 온 목사들 거짓말한다. 신학 공부하겠다고 예의주시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아예 룰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학과들 중에서 신학 테올로지 공부하러 왔다고 하면 비자를 더 이상 안 주고 길게 안 주고 졸업 원금도 안 주고. 근데 이것이 우리 목회 선배들이 와서 만들어놓은 문화예요. 왜냐면 초창기에는 목사예요. 저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봤대요. 그러세요? 그리고 졸업 후 원금을 주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크레딧을 주고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한 명, 두 명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민국에서 집중 단속 대상이 되어요. 목회에서 크리스찬도 아니고 목사한테 기독교 교회 목사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곳은 바꿀 수 없어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또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힘들 때 세상에서 우리를 착취하고 또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최소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돕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한 명만 남아서 그 한 명과 정직하게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한 숟가락 하나 더 얻어서 더 악하게 세상을 만든다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불편하시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 캐나다 땅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브리지 교회 멤버들이 크든 작든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이 크든 작든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한 명 한 명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디어로 준비하고 실패했던 그 수많은 그 길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캐나다 안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늘, 또 하늘의 이런 좋은 동역자들, 가장 큰 재산이 저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 영원히 타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의 삶의 유산으로 허락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